2025년 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묵상하라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장에 걸쳐서 에베소와 6교회, 총 7교회에 대한 말씀이 계시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을 다 이제 하나하나 살피는 것보다는 제가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2장 1절에서 7절에 계시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사랑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그러면은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 느꼈던 그 설렘과 아름다움을 연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처음으로 번역된 이 헬라 말 프로토스는 처음이라기보다는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으뜸.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그 으뜸, 그것도 바로 프로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으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마음이 이게 희박해진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경외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분석하고 해석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요. 선생님을 존경하면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네 개의 자음이 나오면 요드해 바우해 그 네 개의 자음이 나오면은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읽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인을 뜻하는 아도나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경외와 사랑의 대상이었지 분석과 해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늘 사물의 본질에 다가가는 걸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자꾸 분석하고 해부하고 그래서 신론이라는 것도 조직신학에 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론. 하나님에 대한 론이에요. 인간이 신을 논할 수 없는 거죠. 참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신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 으뜸 사랑, 하나님 으뜸 사랑이 희박해지는 순간 생명도 실종됩니다. 깊이 생각하시기를. 이게 유럽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죠. 서머나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재정적 핍절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충성하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변절할 수가 있죠. 네, 변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아주 종종 일어났잖아요. 참 이해는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재정적 핍절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 충성하라라는 충성하라로 번역된 이 말씀은요, 끝까지 신실하라, 그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요, 버가모 교회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이 버가모와 비슷한 발음의 유명 상표가 하나 있죠. 페라가모요. 그게 이제 가죽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 버가모는 피혁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강력했어요. 그 발람으로 상징되는 타락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니골라당이 생겼어요. 니골라당이란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보면 어떤 그 정통교단들에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경계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는요, 주여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살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어떻게 살든, 또 내일 어떻게 살지라도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그걸 거기다 갖다 써먹어요. 그건 그런 데 갖다 써먹는 거 아니에요. 니골라당,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새 이름은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영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날 번영신학을 쫓아가는, 여러분, 번영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번영을 결코 경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번영이 신앙의 요체로 착각되는 거,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있으면 좋고요. 정말 좋죠. 없어도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어디가 그렇습니까? 오늘날 물량주의로 나가는 한국 교회에 대해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럽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유럽 교회들이 깊이 경청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요,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가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 29절에 게시된 말씀이에요. 이들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교역자들 가운데에 성적 타락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현장을 급습하니까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교단에서 이런 교역자들의 성적 타락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주님께서 새벽별을 말씀하세요. 새벽별, 그러니까 영성 회복이 필요한 교회.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여러 교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적 갱신이 필요한 교회, 현대의 교회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말씀이 이 두아티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4대 교회가 있어요. 4대요. 이들은 불꽃은 죽었고 재만 남은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어요. 불꽃은 죽었어요. 재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에 불탄 적이 있었다. 그것만 생각하는 교회들이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 웅장한 건물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됐잖아요. 한국 교회도 깊이 생각해야 되죠. 우리 초대 교회도 혹시 우리가 4대 교회는 아닐까? 우리를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거룩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타오르는 불꽃 같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요. 성소에서는 성전 안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소에는 메노라가 있었고 메노라에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됐죠. 그래서 그런데 불꽃은 꺼졌어요. 불꽃은 저는 우리 초대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바로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혹시 우리는 죄만 남은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로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종교 개혁가들이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그 이유는 면죄부를 삼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아니다. 십자가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때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신앙의 전부인가? 저는 믿음은 신앙의 완성점이 아니라 믿음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완성점은 무엇인가? 사람의 내면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요. 정신이 완전히 달라져서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완성점입니다. 그게 영혼 구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영혼 구원은요. 그런 겁니다. 믿음의 궁극적 목적, 궁극적 지향점, 텔로스가 무엇인가? 영혼 구원이다. 그것은요. 내면 구조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어서 그러니까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일치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선생님이 전해주는 그 야고보서는요, 자꾸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구원이, 너희 정신이 바뀌겠는가? 너희 삶이 달라지겠는가?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약을 먹었는데 효력이 없어요. 가짜 약이죠.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행실이 바뀌질 않아요. 가짜 믿음이죠. 야고보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게 뭐 개인이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삼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특히 한국의 이단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번에 터키 여행을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거든요. 그래서 참 각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삶에 몰두하느라, 라오디게아가 부자교회였습니다. 의약품을 만들어서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요. 삶에 몰두하느라 신앙이 소홀해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종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굳이 이름을 댑니다. 지금의 회장인지 아니면 그 이전 회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근당 제약을 일으킨 어떤 그 제약사예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해외 출장 나가 있다가도 토요일이 되면은 서울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주일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밤 비행기로 또 출장지로 나갔답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열심히 사는 것 참 잘하는 거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신앙이 소홀해지면 안 된다. 그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말씀들은 사실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우리 한 개인에게도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내일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12월 25일, 우리는 주님이 태어나신 해가 이제 AD 1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님은 AD 1년에 태어나신 건 아니죠. 서기력으로 따져서요. 왜냐하면 주님이 태어나실 때에, 탄생하실 때에 헤롯 대왕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때 시간 계산을, 연도 계산을 좀 잘못한 거죠. 처음에 그 AD와 BC를 나누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가 BC 4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BC 4년 이전에 태어나신 거죠. 그 저는 BC 5년쯤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지 짐작은 대충 그 무렵이라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딱 그 시간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월과 일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로
교회가 정하고 그렇게 지켜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아십시다. 오늘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다 주신 말씀이에요. 7교회의 문제점이 우리에게 다 있고요. 우리가 당할 시험이 7교회가 겪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 닥쳐올 수 있고요. 또 7교회가 받을 수 있는 상급들이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들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시기 전날인 오늘 그저 경건하게 앉으셔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봉독하시고 읽어보시는데 10분 안 걸립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의미 있는 성탄 전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이 말씀을 경청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에 갱신이 일어나고 죽었던 열심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